오늘 보면 에레미야의 심정도 우리 같았을 겁니다. 16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나라가 멸망할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너는 결혼도 하지 말고 아내를 두지 말라고 했어요. 자녀도 낳지 말아라. 왜 결혼도 못하고 자녀도 낳지 못하게 하고 결혼도 못하게 할까요? 그들이 아주 무서운 독한 병으로 죽게 될 것이라고요. 이스라엘은 죽으면 사람을 사다라도 울어주는 호객꾼들이 와서 울어줘야 되는데 그런 슬픔을 표현할 수도 없게 될 것이라고요. 장례라도 제대로 치르면 좋겠는데 장례도 제대로 못 치러서 공중에 새가 그 시체를 뜯고 짐승들이 들짐 중에서 그 시체를 뜯게 될 것이라고요. 얼마나 참혹합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유다 나라의 그런 멸망이 눈앞에 다가왔어요. 그런 위기 앞에서 정말 민족을 사랑했던, 나라를 사랑했던 에레미야, 늘 울음이 그치지 않아서 눈물에 선지지 않은 별명이 붙은 에레미야 눈에는 눈물이 맺힐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일입니까?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2절 말씀 보면 엉뚱한 말씀 같은 것을 하세요.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겠대요.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토기장이의 집을 향해서 갔습니다. 가서 토기장이의 집에 들어서 가만히 앉아서 보니까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고 있어요. 농로 위에 지금 그릇을 만든다는 뭐냐면 그 텔레비전 같은 데서 도자기 만드는 우리 모습들 보잖아요. 큰 원판 같은 게 판이 밑에 있고 막대기 같은 그 중심 잡는 게 있어요. 거기다가 진흙을 자꾸 발라놓으면 이게 빙빙 돌아가면서 형태를 만들고 하지요. 이게 아주 옛날부터 있었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손으로 이 기계를 돌리는 그런 농로였는데 그 다음에는 발로 돌리고 요즘은 다 기계로 동력에 의해서 움직이지. 자, 그릇 만드는 장면이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토기를 만드는 장면이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옵니다. 에레미야야, 너 저 토기장이가 토기 만드는 거 보이느냐? 저 내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느냐? 예, 토기장이 좀 토기 만들고 있는데요. 그릇 만들고 있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입니다. 자, 6절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6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어디에 있어요? 내 손, 하나님의 손에 있답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다.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크게 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시냐. 에레미야에게 지금 토기 만드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절대 주권을 가지신 창조주십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하고 사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같은 줄 알아요. 시편 기자가 시편 50편에서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너희와 같은 줄로 생각하는 도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안 하시고 잠잠히 가만히 계신다고 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똑같은 게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잠잠하여 내가 너희와 같은 줄로 생각하는 참 우리 어리석은 인생들.
하나님과 우리와의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누굽니까?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의 생각이 아무리 옳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창조주의 생각 따라갈 수 없어요. 내 생각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전혀 같을 수가 없어요. 집에서 기르는 짐승에게 여름이 모이를 주고 먹이를 주고 물을 주고 잘 기른다고 해서 그 짐승이 여러분의 생각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전혀 다르지요. 존재 자체가 다른데, 존재가 다른데 어떻게 그 주인의 마음을 다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창조이신데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우리는 너무 쉽게 자꾸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자, 특별히 환난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많이 만나지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서 가장 고난당한 인물이라고 하면 욥이라고 하겠지요. 하루아침에 있는 재산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10남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죽었습니다. 자기의 몸이 병들었습니다. 아내까지도 자기를 버리고 도망갑니다. 이런 위기 앞에서 욥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를 위로하겠다고 찾아온 친구들은 네가 죄가 있으니까 그렇지, 그러면서 그의 죄악을 회개하라고 종용합니다. 영문간에 찢길 대로 찢기고 마음 둘 것이 없고 위로받을 수 없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어느 순간부터 그의 기도가 3장부터 시작해서 37장까지 전부 다 욥의 항변이 뭡니까? 어찌하여죠? 한마디로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이런 일을 만나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들이 내게 임해야 합니까? 차라리 이런 바에 내가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지 않습니까? 내 어머니가 나를 출생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더 나을 뻔했지 않습니까? 기도가 원망으로 바뀌어가요. 너무너무 답답하고 갑갑해요. 30장 계속 그렇게 어찌하여 했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말씀을 주셔요. 38장 4절부터 40장 초반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욥이 물었던 어찌하여에 대한 대답을 안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말씀하셨어요. 뭘 말씀하십니까? 욥아, 내가 태초에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이제 하나님의 질문이, 역으로 하나님의 질문이 시작됩니다. 내가 여호와 같이 팔이 있느냐? 내가 여호와 같이 우렁찬 소리로 소리를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말씀이 쭉 주어지는데 38장 4절부터 쭉 시작하는데 40장 초반까지 이 말씀이 주어질 때에 욥이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도 대답을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때 욥의 마음에 깨달은 게 있어요. 40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여, 내가 이같이 무지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말할 수 있사오니까 손으로 입을 가리울 뿐이니이다. 입을 가릴 수밖에 없는, 내가 지금까지 오해하고 착각했었다고요. 그래서 42장 8절에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질문은 나는 너와 다른, 너와 같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지 너와 같은 피조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서 욥이 꼬꾸라졌어요.
내가 무지했습니다. 무엇으로 주께 말할 수 있사옵니까? 무슨 한글을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야 내가 깨닫사옵나이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창조주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우리 중심으로 생각해. 모든 것을 내가 주인공인 줄 알아요. 이게 착각 중에 착각이죠. 역사의 주인 하나님이세요. 죄송한 말을 해볼까요? 오늘 밤에 죽는다 할지라도 지구는 돌아갑니다. 변한 거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은 다 떠들고 웃고 다 싸웁니다. 나 하나 없어졌다고 해서 변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다 그 소리예요. 내가 중심이 아니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마치 우리는 내가 온 우주의 중심이요 주인공인 것 같이 그렇고 착각하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인정하지 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9장에서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다룹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과연 혁명적인 소리죠. 유대인들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너무너무 화가 나는 소리예요. 자신들은 선민이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이방인은 구원을 받는데 자기들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고 한다면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 예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을 따라서 났다고 해서 다 구원받느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가만히 역사를 보니까 아브라함에서 이스마엘과 이삭이 났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택하셨고 이스마엘을 제외시키셨다는 거예요. 이삭에서 에서와 야곱이 났지만 에서가 구원의 반열에 선 것이 아니고 야곱만. 그래서 13절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나니. 이 미워했다는 말이 우리말로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처럼 그냥 미워하신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유기하셨다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자식이 여럿일지라도 더 사랑이 가는 자식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도 동일하게 해를 주시고 피를 주시는 분이에요. 미워해서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그런 미워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야곱에 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할 때 막 붕괴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그 말씀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저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선악을 분별하기도 전에, 아니 태어나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뭐 부모에게 잘하고 부모의 마음을 기뻐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더 사랑하마. 그건 말이 되지요. 근데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아직 복중에 생기지도 않았어요. 아직 태어나서 선악과는 분별하고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버렸다. 유대인이라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더라. 이방인 가운데 도리어 구원받는 자가 있다. 붕괴할 수밖에 없잖아요. 견딜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달려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불의하신 분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불공평하신 분이냐? 아니 태어나기도 전에 아이가 선악을 분별하기도 뭐 착한 일이라고 악한 일이라고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하나님 버리시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불의하신 분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불공평하냐? 자, 오늘날도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설명합니다. 9장 15절에서 뭘 갖고 설명합니까? 15절 말씀 보면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고 없을 때에 그들은 아론을 종용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 앞에서 춤을 추고 금송아지에게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사건. 춤을 추고 앞에서 경배했다는 건 뭐냐면 민수기
25장의 바알보르 사건과 동일한 거예요. 애굽에서 배워온 대로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일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어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고요. 우상을 만들지 말며 섬기는 것을 전하지 말으라고요. 근데 그들은 보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감이고 다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들을 이 땅에서 다 멸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애굽에서 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이셨다고 할 건데 하나님 그래도 이 민족을 용서하지 않으시렵니까? 이 민족 용서하지 않으시려면 차라리 내 이름을 주의 기록하신 생명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옵소서.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 칼을 차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죽이게 하고 나머지 사람들 용서해 주셨어요. 자, 용서받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불공평하십니다. 어떻게 우리는 살리시고 저 사람들은 죽이십니까?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십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겠느냐? 자, 우리 6.25 때에 우리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6.25 때에 전쟁 고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고아마다 그냥 가득가득 아이들로 꽉 찼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 미군들에 의해서 미국으로 입양돼 간 아이들이 있었어요. 극동방송을 설립하신 이스라엘신 김정한 목사님, 미군들 따라다니면서 뭐 하우스보이였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미군의 눈에 띄어서 미국으로 가셔서 그걸 위해서 뭐 고생도 했겠지만 그래도 신학까지 하고 공부를 하고 자, 그렇게 미국으로 이민 간 아이들이 있었어요. 입양돼 가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이 미국에 가서 보니까 너무 살기 좋고 너무 좋아요. 공부할 수 있는 여건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불공평하십니다. 한국 땅에 지금 고아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왜 그 고아들도 다 나같이 이렇게 입양시켜 주실 일이지 왜 나만 이곳에 입양시켜 주셨습니까? 왜 나만 이 좋은 미국 땅에 와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주셨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게 맞는 말입니까? 하나님 불공평하신 겁니까? 아니지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내가 뽑힘을 받아서 입양되고 거기서 공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이건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지요. 은혜이지. 이건 감사의 제목이요. 은혜이지. 하나님을 원망할 일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9장 20절 21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뇌기가 한데 감히 하나님을 신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만든 자에게 나를 어찌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할 수 있겠느냐? 토기장이가 지는 한 덩이를 가지고 하나는 귀하게 쓸 물건,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건 토기장의 마음이잖아요. 여장수는 자기 마음대로 가이질한대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하신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대로 토기장에 그릇을 만드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다 좋은 그릇, 멋진 그릇, 참 아름답게 보여지는 것 같은데 토기장에 보다가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거, 잘못된 거 있으면 그냥 집어 던져버려요. 깨뜨려버리고 그 끈을 다시 빚어서 새로운 그릇을 만들더라고요. 토기장의 손에 의해서 그릇의 가치는 결정이 됩니다. 토기장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그릇을 만드냐에 따라서 쓰임새 자체가 달라져 버려요. 토기장의 손에 의해서 이 그릇은 이런 그릇으로 쓸 것이다. 그 머릿속에 계획하고 만든 그 모양대로 나아가는 것이지
진흙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토기랄과 그 진흙의 말을 듣고 그릇 만드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중심에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토기장이 되심을 창조주의 그 절대 하나님의 그 가지신 그 역사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생각대로 계획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고백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릴 필요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역사 앞에서 이사야는 그 45장에서 그런 고백을 하지요. 나는 여호와니 다른 신이 없으며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했으라도 내가 내게 띠를 띄우고 해 뜨는 것이 지는 것이 나밖에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는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 자, 보세요.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한 가지 사건을 만납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헤어져서 신라를 데리고 지금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의 계획을 막으세요. 그 길을 자꾸 성령으로 막으세요. 그런데 밤에,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꿈속에 환상이 보여집니다.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환상 속에 나타나더니 막 손짓을 해요. 이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그래서 바울의 생각에 아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지금 아시아 쪽이 아니라 유럽 쪽으로 가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돌려서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로 갔어요. 빌립보에 가서 자주장생 도하디라를 만나서 그 집에 이제 유학이 되면서 돌아다니다가 점하는 여종 하나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 종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기가 막히게 귀신같이 잘 맞춰요. 주인도 하나가 아니에요. 몇 사람이 그 여자 하나, 세상 말로 요즘 말로 하면 뜯어먹고 살아요. 그 여종이 점 봐서 벌어들인 돈 뜯어먹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귀신을 내쫓아버렸습니다. 자, 이 여종이 완전해졌어요. 귀신에 시달리고 고통하던 여종이 고침을 받았으니까 박수를 치고 주인들이 감사하다고 그래야 되는데 감사합니까? 자기들이 돈 뜯어먹고 살다가 수입이 없어지니까 바울과 실라를 가서 고발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죄목이 참 기가 막혀요. 귀신 들린 사람 병 고쳐줬다고, 귀신도 내쫓아 주었다고 감옥에 매를 맞습니다. 그냥 죽기 일보 직전까지 실컷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는데 그냥 갇히지도 않아요. 착고에 매였다고 했어요. 쇠사슬을 큰 걸 채워서 깊은 바닥 감옥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 자리라면 뭐라고 할까요? 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도망가다가 풍랑 만나서 고기배 속에 들어갔어요. 자기도 자기 잘못을 알기에 요나서 2장에서 여호와의 내가 스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이 내가 유대 나라만 벗어나면 다시스로 도망가면 안 따라오실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아니 계신 것이 없으시군요. 이 고기 뱃속에도 하나님 계시군요. 요나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러다가 고난 만났습니까? 정반대잖아요. 아시아로 가겠다는 사람을 기현 성령이 못 가게 막으시고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이셔서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유럽 쪽으로 발걸음을 돌리게 하시고 빌립보에 들어오게 하셨어요. 성령에 순종했습니다. 자기 결정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이유 없어요. 아니 귀신 쫓아내줬다고 실컷 두들겨 맞아서 죽기 일부까지 터지고 착고에 매여서 중개인 중에 중개인에 대해서 감옥 깊은 데서 갇혔는데 우리 같은 뭐라고 하나님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이겁니까? 내가 무슨 거절을 했습니까? 거역을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반항을 했습니까? 왜 내게 이렇게 하십니까? 이게 우리의 상식 아닙니까? 우리의 경험 아닙니까? 근데 성경 그렇게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그 밤에 바울과 신라는 어떻게 따랐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했어요. 도무지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그 자리에서 원망이 아니라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을까? 뭘 말합니까?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가 왜 이런 일을 만났는지 왜 이런 결과가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기도가 나고 찬송이 나왔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비행할지라도 그거를 인도하신 자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토기장의 비유는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나는 누구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창조주라고 하면 나는 누굽니까? 나는 진흙덩이 피조물입니다. 나는 진흙덩어리인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명예가 있어도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흙덩어리에 불과한 피조물일 뿐이에요. 이사야 선자는 이사야 64장 8절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오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나는 진흙이라고 고백입니다. 나는 진흙이요. 토기장이는 주님이신데 주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이 어떤 그릇을 만드시든지 주의 뜻대로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이세요. 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어떤 모양새에 어떻게 쓰임을 받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도 그가 말씀하시면 이루어지고 그가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시편 33편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생각대로 나면 나의 평명대로 이루리라. 하나님의 그 생각대로 하나님의 경륜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릇들로 만드시기를 원하고 지금도 우리를 주의 손에 붙들고 계시는 토기장이야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지금 절망할 일이고 낙심할 일이고 회복을 기대할 수 없을 만큼 곤감에 빠져 있지만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토기장이시고 우리가 그 진흙이라고 한다면 소망이 우리가 남아 있습니다. 에스라의 그 눈물 앞에 9장 4절에 그 자리에 앉지 못하고 그저 서지 못하고 자리에 주저앉아서 통곡을 하고 겉옷과 소솔을 찢고 수염을 뜯어내고 머리털을 뜯어내는 그런 슬픔 속에 하나님 사람들을 모아주시고 10장 2절에 이런 선언을 듣게 합니다. 우리에게 오히려 아직 소망이 있나이다.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나이다. 예. 지금 우리가 절망할 수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일 줄 몰라도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왜요?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망가뜨리고 못쓰고 고통하고 괴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닌 재앙이 아니고 곧 평안이라 그러셨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해 가시니 본심이 아니시라고 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이그러져 있고 찌그러져 있고 고통당하고 어려움 속에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진흙들을 다시 뭉치시고 그 진흙을 통해서 전혀 새로운 그릇, 새로운 것으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그렇게 노래합니다. 우리가 알거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됩니까? 선을 이루어갈 것이다. 이 자신감이에요. 시인 시편 77편 14절에서 그래서 소망을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소망을 잃지 않으시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통일장이시고 그 하나님 나를 붙들고 쓰실 그릇으로 다시금 빚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비록 오늘은 어렵고 힘들고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부서지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그대로 버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다시금 그 흙을 다시금 주께서 뭉치시고 다시금 그 흙을 가지고 빚으셔서 전혀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고백이 있는, 나는 진흙이지만 하나님은 통일장이십니다. 전혀 새로운 그릇을, 오늘 4절 말씀 읽고 이제 마치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는가?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하며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것을 만듭니다. 아멘. 비록 깨어졌습니다. 파상되었어요. 깨어지고 망가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시 모아서 주께서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하나님의 뜻에 선하신 대로 하나님 것이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새로운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